저희들이 올해 1년 내내 이제 출애굽기를 한 장씩 한 장씩 계속해서 이제 강해를 해 나가는데, 자, 오늘 출애굽기 11장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으로 따지면 이집트지요. 이 옛날 이름 명칭은 애굽입니다. 이 땅에 갔다가 400년 동안 그곳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로 데리고 나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기록이 나와 있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정확히 말하면 역사책이고요. 역사의 기록을 시간대별로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총 40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40장을 크게 나누면 절반으로 나눠집니다. 20장, 1장부터 19장까지 또 20장부터 40장까지 이렇게 딱 절반이 나눠지는데, 이 절반에 나눠지는 것은 앞에서 1장부터 1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가는 과정을 말하고, 20장부터 40장까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전체를 보면 그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예배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을 기록하는 내용이 예배입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하느냐?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배의 삶을 살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일생의 기간 동안에 인생의 가장 큰 삶의 목적지가 어디냐?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목적지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이 인간 되게 하고 사람이 사람 되게 하며 사람의 마지막 가장 큰 인생의 길의 정착점이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사람이 어느 시간이 되면 반드시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죽지 않는 사람이 없지 않아요. 다 죽어요. 이 죽음의 진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진리는 여러분, 가져갈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지막에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내가 영원까지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될 그 나라를 이 세상에서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준비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살아가는 예배입니다. 자, 우리가 결혼을 하려면요, 결혼하기 전에 보통 어떤 시간을 거쳐요? 네? 결혼하기 전에 어느 날 그냥 맞선 보고 그 다음날 결혼한 사람이 없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보통 다 이렇게 1년이라도 이렇게 교제를 한단 말이에요. 교제, 데이트를 하고 이해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마음이 잘 정리가 되면 그때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잖아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가 갑자기 하늘나라에 가버리면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영혼을 준비하는 과정이 결혼식 전에 데이트를 1년 정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위한 그런 준비 과정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는 과정이 뭐냐?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는가를 배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전 과정을 보면 절반이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예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출애굽의 목적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출애굽의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6장부터 12장까지는 10가지의 재앙이 이제 나옵니다.
이 재앙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제 나타냅니다. 그 마지막 정점이 바로 이 11장, 12장에 나오는 장자 죽음에 관한 일입니다. 이 오늘 본문은 주로 11장인데 11장은 앞으로 12장에 장자의 재앙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는 본문이 11장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10절까지밖에 없어요. 이 본문 10절까지. 왜냐하면 이 11장은 12장에 대한 예고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출애굽기에 보면 제일 중요한 인물이 모세인데 이 모세와 바로의 계속적인 신경전이 나와요. 모세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바로에게 갑니다. 바로는 누구를 대표하는 사람이냐 하면 바로 완악한 사람의 대표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 그렇게. 이 완악하다고 하는 말은 두 가지를 갖는데 하나는 완고하다는 거예요. 완고하다는 뭐예요?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고집이 세냐? 인간적인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그럼 악이 뭐냐? 우리는 악 그러면요. 계속해서 사람들은 윤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윤리적인 악이 뭐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악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악이 무엇인가 하면 악은 도리에서 벗어난 것 전체를 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도리냐?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는요, 창조자에게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이것이 도리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자녀가 악한 자녀가 있어요. 악한 자녀는 성경에 보면 부모에게 나가라. 이 나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로 욕을 하는 거예요. 개 같은 엄마, 개 같은 아빠, 뭐 이렇게 욕을 한 거예요. 이것을 나가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놈을 데려다가 죽여버리라 그렇게 말해요. 왜? 그것이 악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 그런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이라고 하는 게 뭐냐? 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이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살아가야 할 도리를 행하지 않았을 때에, 도리를 저버렸을 때에 이것을 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바로라고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인간적인 완고함과 도리를 행하지 않는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모습의 성품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이 9가지 재앙을 모세를 통해서 이 애굽에 막 내려 퍼붓는데도 불구하고 이 완악한 바로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완전한 출애굽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는데 그 완전한 출애굽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10번째 이 장자가 죽은 이후에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예언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장자가 죽고 나서 이 바로는 손을 들었을까? 자, 이 바로라고 하는 사람이요, 정확히 말하면 이러한 경고를 들었어. 예고편을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아요. 결국 완고하다는 것이지요. 사람의 마음의 부패함과 완악함의 모습은 그런 경고를 듣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도 오히려 외면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인생의 위기가 오고 삶의 위기가 코앞에 닥쳐와도 이것이 위기인지 분별하지 못해. 이것이 미련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은 이 바로의 불순종과 이 완악함에 대하여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말로가 뭐냐? 인간의 말로, 인간의 가장 악함의 말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말로고 인간의 악한 것입니다. 그럼 그 악함의 결론은 무엇이냐? 하늘나라에서 벌을 받는 거예요. 그 벌 받는 게 뭐냐? 하늘나라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옥 그러면 뭐 지옥을 엄청나게 복잡하게 생각하지만 이 세상에 잘못한 사람이 여러분 감옥에 수용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그것을 완악함이라고 보고 불러도 오지 않은 그 사람의 죄를 하늘에서 묻는 과정 속에서 그 죄를 묻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은 그 사람을 가두는 하나의 감옥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지옥에 들어가면 다시 회생해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갇히는 거예요. 자, 이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이 10가지 재앙을 4가지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9가지 재앙을 했잖아요. 첫 번째 단계는 1재앙부터 세 번째 재앙까지인데 첫 번째 재앙이 뭐냐면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가 나타나는 것이고 세 번째 재앙은 이가 들썩들썩 늘어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재앙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은 사람을 귀찮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귀찮게. 나일강이 피가 됐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야 단지 뭐냐면 먹을 물이 없어. 그래서 땅을 새롭게 파야 되고 물을 새롭게 어디서 구해야 되는 이런 귀찮은 일이 있는 거예요. 자, 생활의 안락함이 무너지는 재앙을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염려와 불신과 불안과 근심들이 늘어나고 마음의 평화가 무너진 것을 말합니다. 이 첫 번째 단계에서 온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평안을 잃어버린 단계를 말해요. 자, 두 번째 단계의 재앙은 네 번째 단계에서부터 여섯 번째까지 이 재앙인데 파리 재앙과 또 돌림병의 재앙과 악성 종기에 관한 이 세 개의 재앙을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가축이 병이나고 사람들이 심각한 질병에 이제 쌓이게 됩니다. 자신의 소유물에 문제가 생기고 마음으로 의지했던 것들이 무너지게 만드는 재앙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몸이 망가져요. 재산에 손해가 납니다.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의 재앙들은 마음이 어려웠다면 두 번째 단계 재앙은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물질과 사업체와 이런 것들이 자신의 삶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단계의 재앙은 7재앙부터 이 9번째 재앙까지 말하는데 7번째 재앙은 우박이고요. 그 다음에 메뚜기 재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흑암의 재앙이 나옵니다. 자, 이 세 가지 재앙, 세 번째 단계의 재앙은 무엇을 말하느냐? 환경이 망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무너져요. 사업체가 뒤흔들려서 무너지고요. 내가 행했던 수입원이 다 없어지고 형편화되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내가 의지하고 살던 기본적인 터전이 황폐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단계에 오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마음의 문제가 와요. 두 번째 문제는 내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가 오고요. 세 번째 단계는 내 삶의 근간이 다 황폐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잃어버리고 가정이 무너지게 되고 자기 삶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 이 세 번째 단계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네 번째 단계인데 그건 처음 난 것이 다 죽음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처음 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은 바로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자녀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지금은 아이를 뭐 한둘밖에 안 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다 여러 명 아이를 낳으면요, 그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첫 번째 아이입니다. 그 아이에게 모든 기대를 거는 거예요. 특별히 이 중동 지방에는 이 첫 번째 아이에 대한 기대가 아주 크고요. 모든 재산을 거기다가 다 몰아줘요. 지금은 법이 다 나눠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요새 또 법이 또 바뀌었지요. 부모가 마음대로 주고 싶은 사람 줄 수 있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균등하게 나눠줬는데 좀 법이 바뀌어 상속법이 바뀌었어요. 안 주고 싶으면 안 줄 수도 있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지금 새롭게 법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 중동의 법은 그런 거예요. 무조건 모든 재산을 첫 번째 아들에게 다 몰아줘요. 왜 그러냐 하면 첫 번째 아들이 재산을 나누면은 쪼개지니까 왕창 받아서 그것을 나머지 형제들을 먹여 살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자녀의 의무가 뭐냐 하면 아버지의 재산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나머지 형제들을 균등하게 먹여 살리는 일을 그런 책임을 지고 가는 것이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복을 대물림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계획을 그 다음 세대 이어가는 걸 말하는데 이 10번째 재앙 가운데 이 첫 번째 자녀가 죽는 것 이것은 바로 대물림의 복을 끊어버리고 그 사람의 희망과 소망과 미래에 대한 계획들을 다 단절해 버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모든 근간을 다 뒤흔들어 버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재앙은 인생의 두 가지 갈림길을 물어보시는 것을 말씀해요. 이것은 뭐냐면 장자권에 관한 것인데 첫 번째는 육체적인 장자권이 있고 두 번째는 영적인 장자권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장자권은 바로 첫 번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영적인 장자권은 너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 것이냐 육체적인 장자인 그 아들 하나를 붙잡고 살 것이냐 이것을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한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네가 육체적인 장자를 붙잡는다고 하면 그것으로 너가 그냥 멸망할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상속자의 삶을 선택하고 영적인 상속자의 삶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너는 둘 다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교훈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자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날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과 판단을 내버리고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은 그 하나님에게 나의 영적인 모든 장자권을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게 될 때에 10번째 장자가 죽게 되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너희들이 이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이 갖고 있는 은금 폐물 좋다고 하는 거는 그냥 무조건 달라고 걸어라. 그러면 그냥 다 내어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1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서 예를 들어서 봅시다. 지금 뭐 노예가 없지만은 예를 들어 여러분 집이 잘 살아서 일해서 뭐 가사 도우미가 왔다 칩시다. 그럼 그 가사 도우미가 어느 날 와서 사장님 여기 있는 다이아몬드 반지도 놔주세요. 다이아 목걸이도 놔주세요. 여기 금 거북이도 나한테 주세요. 금 열쇠도 나에게 주세요. 막 이렇게 다 어디인지 다 가사 도우미 다 안단 말이에요. 이거 금고 열어서 다 꺼내서 나 주세요. 그러나 주겠느냐는 거예요. 주지 않지요. 그런데 출애굽 당시에 첫 번째 아들이 죽고 나면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다 내어줄 거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이야기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언해요. 모세에게. 자,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을 한번 가보세요. 성경이 있으면 펴보십시다. 자,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
예, 제가 어제 좀 몸살이 나서 이 성경을 기록한 이 파일을 우리 방송팀에다 넘겨줬어야 되는데 제가 정신이 빠져가지고 잊어먹었어요. 넘겨주는 거를. 그래서 아마 성경을 띄우는 게 좀 늦을 수 있습니다. 자, 21절, 22절. 자, 이것은 모세가 미리 예언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자, 21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아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자, 이것이 출애굽기 3장에 일어난 거예요.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이 모세를 맨 처음에 부르셨던 그 시간에 이미 그런 예언을 한 거예요. 아직 애굽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텐데 이미 예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10번째 재앙이 일어나면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너가 앞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라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오랫동안 노예로 부렸습니다. 근데 이 노예로 부린 것이 남자들만 부린 게 아니에요. 여자들도 부렸다고. 그 아내 여자들도 다 집집마다 데려가서 가사 도우미로 다 부려먹은 거예요. 노예로서. 그리고 오랫동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중노동을 오랫동안 시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로 그 가치를 도로 환산시켜 주는 거예요. 대가를 도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손으로 그 땅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모세를 통해서 거듭되는 재앙이 온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위대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이 원래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재앙을 만나고 보니까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고 우리가 저렇게 노예로 부려먹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으로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출애굽기 1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11장 3절로 한번 가보세요. 자, 여호와께서 11장 3절, 예,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출애굽기 7장 1절에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인데 모세가 바로한테 갈 때 엄청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강대국 앞에 가고 대단한 왕 앞에 가기 때문에 한순간에 자기가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으니까 무서웠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면 네가 바로에게 갈 때 내가 너를 앞으로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될 것이다. 바로에게 어떤 존재로 만들어 신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겠다.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재앙을 통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신 같은 존재가 되고 위대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반대와 세상의 어떤 문제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적절한 시기가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진 사람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너무 조급해하면 안 됩니다. 어디로 이끄신지 그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기로
매일같이 예배 와서 결단하고 가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애굽의 재앙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게 뭐냐 하면 의인은 흥왕하게 될 것이고 악인은 점점 망해 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세가 애굽에 갈 때 두려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역전이 돼서 모세는 위대한 사람이 되어지고 이 바로와 애굽 신하들은 점점 그들은 두려운 존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길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길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 출애굽기 9장 20절 21절인데 이걸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서 좀 기다리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20절 21절. 자, 출애굽기 9장 20절 21절. 자, 그냥 저기를 보실게요. 화면 나왔지요? 자, 화면을 그냥 보실게요. 차 좀 길어지니까 갑시다.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자, 요 9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박 재앙이 나와요. 우박. 여러분 우박을 한번 맞아보셨어요? 중국이나 이런 나라는 우박이 야구망하게 떨어져가지고 엄청 큰 난리가 났었지요. 앞으로 그런 일이 우리나라도 이제 틀림없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앞으로 이제 차나 이런 분들이 아마 그런 큰 피해를 볼 날이 또 올 거예요. 조심해야 할 거예요. 자, 우박이 떨어지는데 크기가 1cm 이상 되는 우박들이 떨어지니까 다 망가지는 거예요. 자, 모세가 이 9장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앞으로 우박 재앙이 올 거다. 그러니까 애굽의 신하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는 사람이 생겨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들에 나가서 자기의 양들과 소와 염소와 이런 것들 다 집 안으로 데려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습게 여기고 놔뒀어요. 그래서 결국 우박으로 말미암아 큰 피해를 이제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바로를 말합니다. 자신의 권력을 믿고 자신의 힘을 믿고 자신의 재력을 믿고 자신의 배경을 믿고 자신의 신념을 믿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 바로 바로입니다.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의 세상의 대표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마음이 아주 완고하고 고집스러우면서 악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아요. 착각합니다. 자기가 착한 줄 알아요. 자기가 잘 살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판단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출애굽기 10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애굽 신하들이 바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요,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재앙을 계속 당하십니까? 이제 저들을 좀 여호와를 섬기게 좀 보내주십시오. 이 나라가 이제 망해가겠습니다. 지금도 이미 망했습니다. 왕이여 정신을 차리십시오. 그런 직언을 지금 신하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하들이 이제 손을 들자고 말하고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자. 그리고 그 앞에 나가서 고개를 숙이자고 권면하지만은 바로는 듣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이 바로는 누구를 대표한다고 그랬어요?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자기 주장이 강하면서 악한 사람의 대표자가 바로예요. 바로는 다 갖춘 사람이에요. 권력도 갖추고 돈도 갖추고 가문도 갖추고
자기가 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이 자신의 것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기준인 줄 아는 사람이 제일 미련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최고인 줄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퇴보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볼 때에 왕년에라고 하는 말을 자꾸 하는 사람하고는 절대 교제하지 마셔야 돼요. 그분은 반드시 퇴보합니다. 망해요.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자꾸 가는 습관을 가져야지, 옛날을 돌아보면서 옛날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요, 퇴보해요. 지금 시대가 여러분 얼마나 빠르게 바꿔집니까? 얼마나 빠르게 바꿔지는지 몰라요. 앞으로 10년 이내로 세상이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 운동하는 사람 있잖아요. 뭐 이렇게 이 사람 큰일 날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없어질 겁니다. 이런 사람은 5년 이내로 다 직장을 잃게 될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런 문제들 때문에 기업들이 어떤 일을 벌이느냐 하면 다 사람 대신에 로봇화 시키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현재 자동차는 사람이 차를 만들지 않아요. 사람이 만들지. 그럼 앞으로 한국은 안 그러냐? 여러분, 모든 산업체에서 그렇게 바뀝니다. 지금 여러분 손을 들고 막 쟁의하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다 잃어버린다고요. 내가 어디에서 존재해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될 일이지 지금 그렇게 할 때가 아닙니다.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해가는지 알아야 돼요. 앞으로 내 직업이 5년 이내로 없어질 사람이 수태하게 많아집니다. 미래를 바라봐야 돼요. 지금은 대학을 고집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대학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지식은 필요하지 않아요. 지식을 쓰는 지혜가 필요하지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필요하면 또 다른 공부를 해야 될 시간이 앞으로 옵니다. 예전에는 내가 전공을 하나 하고 자격증을 가지면 평생 살았지만은 앞으로 그렇게 하다가는 5년을 버티지 못해. 퇴보하는 거예요. 자기의 아집과 고집과 자기 것을 붙잡고 최고인 줄 아는 사람은 다 그렇게 전락합니다.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청소년 예배를 쭉 들어가면서 아이들에게 늘 말하는 거, 아이들 보고 학원에 너무 매이지 말라고. 망한다고. 망해. 학원에 가서 거기에 매진했다 그 아이는 퇴보합니다. 아니에요. 이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는 학교를 가지 않는 아이가 이제 절반 늘어나요. 이제까지는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거의 90%가 대학을 갔지만은 앞으로는 이제 50%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지식이 필요하지 않고요, 지혜가 필요해요.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능동적인 이 감성이 필요하지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지식은 컴퓨터 안에 다 집중해요. 챗 GPT 써보셨어요? 아직도 안 써보셨어요? 이것저것 주면서 물어보세요. 요새 목사님들 가운데 재밌는 게 뭐냐면 본문을 딱 주고요, 챗 GPT한테 말을 해요. 이러한 본문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조를 짜달라. 그럼 GPT가 쫙 설교를 딱 짜줘요. 제가 해봤어요. 그랬더니 기가 막힌 설교를 짜줬어요. 그 제가 설교를 한번 해봤어요. 다 은혜 받았다 그랬어요. 챗 GPT가 내 지식보다 낫다는. 근데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챗 GPT가 그 안에 거짓말을 써놨어. 거짓말을. 제가 보니까 내용은 기가 막히게 구조를 잘 짜줬는데 보니까 거짓말을 꾸며서 써놨더라고. 이게 한계야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시대를 변화되게 가려면요, 바로처럼 완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삶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고집스럽게 살면 망하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고집스럽게 살면 안 돼요. 능동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세상의 변화를 받을 줄 알아야 돼요. 남이 변화된 모습을 내가 수용할 줄 알아야 돼요. 옛날엔 자기가 고집스러운 것이 마치 독특한 것처럼 느꼈지만은 이제 독특하면 망해요. 독특하면 안 되고요. 내가 수많은 것을 내가 마음대로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폭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바로는 10가지 재앙 마지막까지 자기가 꽉 붙잡고 있는 아들까지 죽고 나서야 그걸 놓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조선 중기의 흥선대원군 때에 우리나라는 어떤 정책을 썼냐면 쇄국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외국 상선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외국 문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외국에서 압력을 잡고 개방 압력을 하니까 흥선대원군이 다 쇄국 정책을 쓴 거예요. 못 들어오게. 자, 흥선대원군 때에 평양의 대동강을 따라서 들어왔던 미국의 상선 중에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그 상선이 있었습니다. 이 상선에 누가 탔냐면 영국 선교사 토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나이가 30이 되었을까 그랬을 거예요. 25살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그만 결혼하고 와서 부인이 3달 만에 돌아가셨어. 풍토병에 걸려.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가 영국에 갔다가 다시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중국에 옵니다. 선양에 와서 거기서 한국 사람을 만나서 이 한국어를 배워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이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번역을 해가지고 이것을 갖고 한국에 돌아오려니 쇄국 정책 때문에 못 들어와요. 그때 이제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와요. 왜냐하면 통역관처럼 와요. 그리고 와서 이 사람의 목적은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최초 선교사입니다. 그게 들어왔는데 이 흥선대원군이 3달 동안 이 모래톱에 이 가뭄 때문에 갇혀 있는 제너럴 셔먼호를 관가에서 보고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있다 흥선대원이 뭐냐면 그 불화살을 쏴서 부질러 버리라고. 그래서 결국은 불화살을 쏴서 배가 불이 납니다. 거기 불타 보니까 사람이 결국은 다 강으로 뛰어내리게 돼요. 다 나오게 됩니다.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도 번역한 성경을 다 들고 어떻게 주체할 수 없어 대동강물에 막 성경을 갖다 내던집니다. 그리고 그가 외칩니다. 이 대동강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 품에다 3권의 성경을 품고서 강을 헤엄쳐 나와서 드디어 잡혀요. 그 잡히면서 이 사람이 그때 만나는 사람에게 성경을 하나씩 이렇게 나눠줍니다. 하나는 어린아이에게 주고 하나는 젊은 사람에게 주고 마지막 한 권은 자기의 목을 치는 그 사람에게 성경을 전해주고 목이 잘려서 그 대동강편에서 이제 죽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 쇄국 정책 때문에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전해준 이 성경 때문에 이 성경이 이 사람들이 종이가 귀에서 천장에 도배지로 발랐다가 어느 날 이것을 읽고서 성령을 받아요. 그래서 이분이 성령 받아서 중국에 가서 세례를 받고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자기 집을 교회로 바꿔요. 그 교회 이름이 널다리꼴 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 널다리꼴 교회가 우리 교단 통합 측의 효시 교회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지금까지 그 역사가 이루어져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이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 독특한데 선교사가 전해주긴 했지만 교회를 세운 건 아니에요. 교회는 자체적으로 세웠어요. 아주 전 세계적으로 선교적인 역사 가운데 아주 특이한 그런 나라입니다. 특별한 나라예요. 자, 여러분 이 흥선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안 하고 만약에 그 당시에 수없이 많이 왔던 선교사들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해외의 수많은 문물을 받아들였다면 아마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고 인류 국가로 서 있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세국 정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가 되어졌습니까? 그것을 더 일찍 받았다면 더 큰 나라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만큼 지금 이끌어 갔습니다. 지금 중국이요, 큰일이에요. 중국이 온 선교사를 다 추방했거든요. 중국에 선교사가 없어요, 지금은. 있어도 아주 비밀리에 하는데 이제는 어떤 법안을 만들었냐 하면 성경만 전해줘도 잡아가요. 이제는 법을 바꿨어요. 얼마나 이 시진핑이 대단한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아마 이 시진핑이 틀림없이 얼마 있으면 하나님이 벌하게 될 거예요. 바로처럼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이 시진핑을 아마 갈아치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중국이 200년 동안 기독교 국가였는데 공산국가가 들어오면서 이제 기독교 말살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다시 복음이 증거되면서 엄청난 교회들이 일어나니까 다시 공산국가가 이런 정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지도자들인지 몰라요.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지도자가 어리석으면 온 나라가 고생을 하는 거예요. 바로의 미련함과 완악함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충고했던 신하들의 이야기도 듣지 않고 결국 나라가 망하고 본인까지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모두가 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좀 넓게 열을 필요가 있고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 이롭게 한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내가 복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왜 자꾸 가도냐는 거예요. 왜 가도? 왜 세국 정책을 쓰고 왜 남을 그렇게 핍박하고 자기가 마치 대단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독불장군처럼 쓰냐는, 이것이 바로의 모습입니다.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나만 사는 게 지도자가 아니에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공동체가 살아나고 나라가 부흥하고 국민이 평안하게 되는 것, 이런 사람이 지도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이 뭐냐 하면 바로 선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누구든지 선한 길로 갑니다. 우리는 그러면 착하게 살아가는 걸 말하지만 성경은 착하게 살아가는 것을 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인간은 이미 죄악에 물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려고 해도 착한 게 아니고요, 자기 생각이 착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착하지 않아요.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선한 길로 가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갈 때 그 길이 선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얘기, 저 사람은 법 없이 산다고. 법이 없이 살아도 악은 악인 거예요. 여러분은 법이 있어야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큰 죄악을 행하셨습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요. 누구나 큰 죄를 짓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계해서 호흡하며 살길 원하는, 이게 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내가 들으면서 살아가는 그것을 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불장군으로 살고 여러분이 대단한 존재를 생각하고 사는 것은 완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의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자기 고집대로 꿋꿋이 우기는 사람, 여러분 그것은 악입니다. 악. 남을 수용하지 않아,
남을 받아들이지 않아. 그리고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줄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 자녀들도 완고해요. 아니에요. 이제는 시대가 수없이 변해갑니다. 남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아야 되고요. 특별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길을 내가 펼칠 수 있을까? 이 길을 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선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귀한 것을 주셨다고 하는 걸 믿으세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누구에게 선한 길을 펼칠 수 있을까? 누구를 유익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손을 펴서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도울 줄도 하고, 배고프면 먹을 줄도 알고, 고난 중에 있으면 내가 손을 잡고 이끌어갈 수 있을 정도의 여유를 가져야 돼요. 우리는요, 어떤 생각은 내가 어떻게 해서 버는 것인데 줄 줄만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 삶의 마지막엔 한 줌의 죄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을 갈 때 선한 거예요. 나를 통해서 생명을 살릴 수 있고 나를 통해서 사람에게 새로운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선한 것입니다. 내가 착하게 살았다고 선한 게 아니에요. 그냥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 TV 프로그램이 있다 그랬잖아요. 뭐라 했죠 그게? 자연인인가? 자연인의 삶 아닌가? 나는 자연인이다. 아주 제가 엄청 싫어해요. 저는 그거 나올 때마다 미친 사람이라고 그래요. 왜 혼자 살아? 가족을 내빌고 다 내빌고 혼자 산에 가서 뭐 평생 뭐 땅을 읽었다고. 아니 가족과 함께 살아야지 왜 거기서 사냐고요. 여러분 그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삶은 나를 만드신 전능자의 음성을 들으며 나를 통해 이 땅의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이롭게 하고 세상들의 삶을 평안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갈 때 그 사람이 선한 거예요. 그것이 선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 사람이 행복해 하셨습니까? 그러면 선한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의 사람이 살아났습니까? 그러면 선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베푸신 것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움켜쥐는 걸 원하지 않아요. 쌓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공급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잠시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을 다 놓고 부르시는 부름에 따라 빈손으로 떠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갔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 땅에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갔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가장 선한 삶을 쫓아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